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목소리와 정보가 넘쳐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5가지 유형을 성경을 통해 명확히 배우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빛을 나누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중심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할 거짓 교사들의 5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인 속임수와 조작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는 척 위장하며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조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조작된 기적이란 치유를 간절히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순수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배우를 고용하여 거짓 간증을 시키거나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꾸며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페이스북 계정의 낡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저에 대해 예언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보들은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의 것들이었고 저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정보들은 모두 제 페이스북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순진함도 피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치유와 예언, 구원과 축사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냉철하고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거짓된 쇼에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유형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위선자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거나 특정 약점과 씨름하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위선자는 마치 배우처럼 철저하게 거짓된 삶을 연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즉 여러분이 화면이나 강단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캐릭터, 가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경건한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사역의 성공, 즉 교회의 크기나 지표의 참석 인원, 책의 판매 부수 같은 외적인 지표를 열매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우리는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성령의 열매, 즉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연약하며 때로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며 성장하려는 몸부림과 애초에 진실성 없이 완벽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 성도들을 기만하는 위선자들을 그들의 열매로 분별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단 사냥꾼입니다. 이들은 모든 교리적 차이점을 마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정죄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은 분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사역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단 교리를 지적하고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순수성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사소한 차이점을 물고 늘어지며 분열을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기독교 세계의 프로 불편러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소한 점을 지적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마치 자신이 교회의 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조금이라도 다른 모든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리한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들 내면의 교만과 잘못된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전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차이점을 악마화합니다. 성경은 완벽하지만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 사역의 방법, 방언 은사에 대한 이해, 종말론에 대한 견해 등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냥꾼들은 이러한 모든 의견 차이를 마치 용납할 수 없는 이단 사상인 것처럼
부풀려 분열을 조장합니다. 둘째, 그들은 교묘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어떤 설교자의 영상 클립을 보여주기 전에 5분에서 10분 동안 그 영상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분노해야 하는지를 미리 주입시킵니다. 감정적으로 시청자들을 선동한 뒤에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고는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만 잘라내어 만들어낸 거짓된 이야기틀일 뿐입니다. 셋째, 그들은 성경 구절을 오용합니다. 그들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비판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다음 구절인 2절과 3절의 문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핵심적인 분별 기준은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며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되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된 열심을 가진 이단 사냥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진정한 이단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예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이단 사냥꾼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란을 피운다면 진정한 이단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오류 없는 말씀이라는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과 대속의 죽음입니다. 넷째,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승천입니다. 여섯째,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거나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나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져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행위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모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삭군입니다. 이들은 오직 돈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명확히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와 은혜 받는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삭군의 동기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이익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삭군을 거짓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그가 삭군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보다 헌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헌금을 드려야 자녀의 병이 낫는다. 거나 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는 식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조종하고 착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와 구원, 기적과 회복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삭군 목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의 동기는 그들의 말과 행동, 특히 재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유형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기꾼, 위선자, 이단 사냥꾼, 진정한 이단, 그리고 삭군.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